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요한 3서 마지막 시간 시소는 아래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9절은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요. 사도 요한이 선교사들 편에 디오드레베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좀 다시 한번 좀 배경 설명을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선교해서 개척한 교회들은요. 아주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현지인 리더들에게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 자리를 다 이양하고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하고 본인은 선교 본부와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선교 본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느냐? 자, 요한은요. 그 본부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선교도 보내고 또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 하지만 이제 현재는 제자들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요한은 선교사들 편에 디오드레베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궁금증은 이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편지의 내용은요. 요한이 보낸 이 순회 선교사들을 잘 대접해주고 잘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나그네 된 자들을 잘 환대해주고 잘 환송해주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디오드레베가 요한의 그 편지를 무시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시로 모자라서 심지어는 요한을 중상모략하고 어떻게 보면 선교사인데 그죠? 스승님인데 그죠? 중상모략하고 요한이 보낸 선교사들을 문전박대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담임 목회자 디오드레베 몰래 선교사들을 환대해주는 성도가 있으면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선교사님이 보북교회에서 보내준 다른 순회 선교사님들인데 이렇게 내쳐주면 안 되죠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있으면 아예 교회에서 추방까지 했었는데요. 사진이 잘려서 그렇지 영어로 get out이에요. get out. 네, 추방했던 건데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이 보낸 선교사들을 추방했던 걸까요? 왜 추방했던 걸까요?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대충 간단히 결론만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본문 9절에도 등장하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래서 요한은요. 본문 10절에 나타난 대로 디오드레베 교회에 직접 방문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작정이었던 것이죠. 요량이었던 것이죠.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한은요. 가이오를 향해 11절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의 악한 행동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선한 행동을 본받으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상 가능하죠. 디오드레베입니다. 목사님 디오드레베는 그래도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데 정말 하나님을 뵙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첫째로 요한이 정말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굉장히 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이 사도 요한의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사도 요한의 바울 신학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요한의 신학인데요. 뭐냐면 사도 요한은요. 나그네를 잘 환대해주고 환송해주는 것을 통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바울 신학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너의 행위를 보고 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 행위대로 갚는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너무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편식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 사도 요한의 굉장히 독특한 신학이에요. 저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더라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 이전에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다 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그죠? 누군지 아시겠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장깨라고 자꾸 이런 병맛 사진 막 찾아서 넣는 거예요. 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또한 교회에서 좀 나름 좀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디오드레베는 비록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지만 하나님을 뵙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깊게 깨닫지 못한 그런 불쌍한 안타까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문 11절이 말하는 악한 행동이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나그네를 잘 대접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 모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지도 몰라요. 아니, 확실히 듣게 됩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안 되게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11절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12절에 등장하는 데메트리오인데요. 이 데메트리오, 그는요, 현재는 사도 요한에게 훈련받은 순회 선교사였지만 과거에는 그도 역시 이 디오드레베처럼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그는 나그네 된 자들을 잘 환대해주고 환송해 주었더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데메트리오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요한은요, 바로 이 데메트리오를 순회 선교사로 너 가이오한테 보낼 터이니 그를 잘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의 선한 행실로 미루어 보건대, 즉 나그네를 환대해주고 환송해주는 모습으로 보건대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에 틀림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잘 보고 잘 배우라는 것이었죠. 이처럼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데메트리오를 본받으라고 가이오를 단속한 요한은요, 끝으로 가이오와의 재회를 희망하면서 평화를 빌어주고는 편지를 마치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쉽죠?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내 안에 디오드레베를 없애라 라는 메시지예요. 내 안에 디오드레베, 내 안에 디오드레베. 오늘 본문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 눈치채시겠지만 이 디오드레베는요, 높은 곳을 욕망하는 사람의 표상이었고요. 또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죠? 자, 사도 요한의 후임자였던 디오드레베는요, 전인자 요한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고요. 전인자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랬어요. 또한 아무도 그들 편에 서지 못하도록, 환대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더랬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선교사님이 현지인 리더에게 교회를 맡기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애니메이션 효과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거 2페이지 만드는데 2시간 걸렸어. 그런데 선교지의 교회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 우선 선교지에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또한 현지인 리더는 우리처럼 신대원에서 신학교육을 탄탄하게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다른 사람들을 좀 보내서 교회 상황도 살피게 하고 필요한 신학 교육도 보충해 주도록 하는 건데 글쎄 현지인 리더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난 마이 웨이가 있어. 내 스타일이 있어. 근데 왜 자꾸 참견이야? 내 스타일이 있고 내 철학이 있어. 그죠? 예. 그러면서 오히려 선교사가 여전히 이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한다고. 자기가 아직도 이 교회 담임 목회자인 줄 아는가 봐. 나한테 맡겨줬으면 그만인 거지. 나 믿고 그냥 다 맡겨야지.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야. 훈수야. 왜 자꾸 시어머니 노릇이야. 음해 공작을 하면서 선교사를 옹호하는 성도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더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볼까요? 또 다른 예.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볼게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리더 자리를 맡기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부서가 여러 위험 요소 가운데 놓여 있다네요. 그래서 자기 비서들을 보내서 후임자에게 조언도 해주고 부서 돌아가는 상황도 좀 살펴보게끔 했는데 후임자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전임자가 떠났으면 그만이지 계속해서 자기가 리더인 양 뒤에서 정치한다고 음해 공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게 아니라고 오해를 풀라고 말하는 다른 직원들까지 다 내쫓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교회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부모 자녀 이 몇 대 몇 대 이 가업을 잇는 상황 속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듣자 하니까 자기 아들이 그 가게 경영을 좀 엉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누군가를 보내서 이렇게 보고 와라, 좀 얘기도 해주고 와라. 그러면 이 아들은 마치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못 믿어 하나 보다. 나를 믿지 못하나 보다. 내가 싫은가 보다. 내가 뭐가 탐탁지 않은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싫어한다. 나를 못 믿는다. 아버지가 은퇴했으면 그 말이지 여전히 이 가게를 쥐고 흔들려고 한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교회에서도 벌어져요. 담임 목회자가 바뀌고 나면 막 자꾸 후임자 전임자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벌어지죠. 그 뒤에는 이런 속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내막들이. 바로 이러한 일이 지금 이 디오드레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오늘날에도 디오드레베처럼 자기가 대장되고 싶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싶어서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깎아내리고 교회에서는 제자들을 깎아내리고 직장에서는 동료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이럴 수 있다 치자고요. 하지만 비극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내 스타일대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 내 옆 사람을 깎아내리며 살더라는 것이죠. 크리스찬 부부들도 똑같이 그러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크리스찬 기업가들도 꼭 똑같이 그러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내가 올라서기 위해 남을 깎아내릴 때 내가 속한 공동체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됩니다. 내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배우자를 깎아내릴 때, 내 뜻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상사나 동료들을 깎아내릴 때, 그 가정과 그 일터는 전쟁터가 되더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성도는 목회자는 성도를 깎아내릴 때, 이겨먹으려고 할 때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상 천국이 아니라 지상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이 그림이 뭐를 그린 그림일까요? 이건 좀 맞추기 어려우실 거예요. 역사, 단순히 미술뿐만 아니라 역사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조금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뭐를 배경으로 하는 그림일까요? 이게 중국의 국공내전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국공내전이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막 이제 6.25 겪기 이전에 일제 치하 말쯤에 중국 안에서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치릅니다. 이걸로 진짜 몇만 명이 죽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기득권을 국민당이 잡냐, 그러니까 장체스, 대만으로 망명한 지금의 대만 정부를 만든 장체스의 국민당이 이 중국의 주도권을 잡냐, 아니면 공산당, 마오쩌둥, 그죠? 뭐야, 마오쩌둥 맞지? 그 6.25 때 자기 아들 보낸 사람이 모태똥이냐 마오쩌둥이냐?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태똥인가? 하여튼 마오쩌둥인가? 하여튼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죄 없는 사람들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것도 몇 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울 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증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직장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 우리는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 숨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죠.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저 사람을 깎아내릴 때 단순히 저 사람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깎아내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 안에 그 죄악된 디오드레베가 날뛰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가 진정 지상 낙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안에 디오드레베를 지워버리세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내 안에 데메트리오를 살려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데메트리오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나그네들을 잘 환대해주고 환송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디오드레베와는 정말 정반대로 낮은 곳을 욕망하며 남을 치켜 세우는 일의 대명사가 바로 이 데메트리오였다 이 말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청년들아, 나를 딛고 오르거라. 나를 밟고 올라서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여하튼.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데메트리오는요,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유명한 속담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배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배에 죄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만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는요, 산으로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 산으로 가기도 전에 난파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그 배에 필요한 사람은요, 낮은 곳에서 섬기며 예수님을 높이고 또한 리더를 높이며 옆 사람을 치켜 세워주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즉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보다 조연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앞에 서려고 하기보다 배경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요즘 들어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주연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한편 그냥 한 회, 한 씬 등장하는데 이 출연료가 어마무시하겠죠.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작품 자주 찍지 못하고 이 이름값 때문에, 네임밸류 때문에 작품 자주 찍지도 못하고 그냥 CF나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 것보다 좀 회당 출연료는 적어도 더 대중들 앞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기의 연기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연기의 내공도 이렇게 올라가는 조연이 더 남는 장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에. 어떤 의미에서 조연들이 더 낫지 않을까? 조연 같은 인생이 더 주연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만약에 그 드라마 흥행 못 해봐. 그 주연 다 이제 흥행 보증수표 아니네, 옛날에나 그랬네, 막 얼마나 그거 시달려. 조연은 그럴 마음,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실속은 조연이 있는 것 같아.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꾸 주연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연으로 사는 게, 잔잔하게 사는 게 참 그게 실속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물론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경쟁과 과시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데메트리오와 같은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 바보 천치고요, 패배자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대기업 TV 광고에 이런 문구가 선전된 적이 있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대기업 광고였는데 그게 사라졌더라고. 하도 그 비판하는 신문기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찾은 사진이 이거야. 프로축구팀 같은데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이 프로축구팀이 먼저 쓴 캐치플레이가 아니라 모 대기업에서 예전에 TV CF 광고로 먼저 썼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구글에서 검색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 사진 아예 지워졌더라고. 모 대기업에서 했던 건데. 여하튼 여러분 맞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요. 초중고, 대학 입시, 직장 취업, 승진, 아파트 청약, 사업 성공 등 실로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든 남보다 위에 올라서야만 합니다. 즉 데메트리오보다 디오드레베로 살아야 살아남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등이 있어야 1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설사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는 2등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1등으로 만들어주는 2등, 조연이 되어주고 배경이 되어주는 2등,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2등, 바로 이러한 2등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막 믿음 충만한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 1도 모르는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삶을 살수록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친구들을 보면 볼수록 그런 것 같다. 뭐 여기서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뭐 성대 겟세마네 출신이니까 뭐 성대 겟세마네가 다 신학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제 대기업들을 많이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40을 앞두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나 1, 2년 선배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사고 있는지를 이제 최근에 많이 봤어요. 홈커밍 데이 때문에. 이제 1년마다 하는 동문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왕래가 잦으면서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주연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조연인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을 밟고 올라서는 1등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밟고 올라서게 하는 나를 밟고 다른 사람을 올라서게 만드는 인류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등인데도 3류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3등인데도 1류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후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후자를 통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데메트리오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디딤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디딤판 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아요. 한 분밖에 안 썼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렁이도 때로는 밟으면 꿈틀댈 줄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해야 되지만 그거는 뭐 한 20번 밟히면 한 번 정도고 나머지 20번은 그냥 여러분 누군가의 디딤판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 옆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다 저 평생 저 왼수 같은 가족, 저 왼수 같은 상사, 저 왼수 같은 친구 뒤치다거리만 하면 내 인생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구절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옆 사람을 1등 만들어주기 위해 3등을 자처한 인류 인생을요.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 같은 3등을 1등이라 불러주시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실제 1등으로 높여주세요. 그러니 믿고 낮아지자고요. 아니 설사 내가 1등으로 높여지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이 회복된다는데, 내 직장이, 교회가 회복된다는데 1등 좀 안 되면 어떠냐고요. 여러분 1등 못해도 세상이 날 몰라줘도 일터에 가면 신바람 나고 퇴근하면 집에 갈 생각으로 콧노래가 나오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권세가 아닌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내 안에 데메트리오를 살려냅시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오늘 되게 설교가 빨랐던 것 같아. 내가 3000% 좀 덜 빠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네. 내가 이걸 안 눌렀구나.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안에 디오드레베를 죽이고, 둘째, 내 안에 데메트리오를 살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남을 낮추고 대신에 내가 높아지려는 욕망을 죽이고, 남을 높이고 대신에 내가 낮아지려는 욕망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좀 문학적으로, 아동틱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시소는 아래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 시소를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스릴을 만끽하려면요, 남들의 주목을 받으려면요,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야 해요. 즉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 위해 스스로 내려가 줘야 내가 올라설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스릴은 있어요. 남들의 주목은 받아요. 야 이거 되게 높이 올라갔어 막 이러면서 막 재밌기도 해요. 스릴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 맞잖아요. 최고점에 올라섰을 때 덜컹하면서 떨어질 것 같고 불안정하고 무섭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맞은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 내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스릴은 없어도 남들의 주목은 못 받아도 뭐는 있어요? 안정감은 있어요. 희소 타보셔서 알 거예요. 높이 올라갔을 때 조금이라도 균형 잘못 잡으면 휙 다리 빠져가지고 떨어지는데 바닥에 있으면 재미는 없는데 안전하기는 해. 편안하기는 해. 그죠? 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땅을 밟고 살아야지 공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일밖에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려와 있을 때 불안하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이 오늘 본문 15절이 말하는 평강은요 디오드레베가 아닌 데메트리오를 본받을 때 가능해집니다. 즉 마치 시소처럼 남을 높여주기 위해 내가 낮아질 때 이 평강, 본문 속 평강은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이 시소 게임과 같은 인생 속에서 주도권을 쥐기도 했다가 뺏기기도 하는 이 시소 게임과 같은 가정, 직장,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낮아지시다. 옆 사람을 세워주자고요. 그래서 스릴보다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 꾸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